자, 오늘은 25장, 욥기서 25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줄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아멘. 자, 계속해서 1차, 2차, 3차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비판과 비난, 논쟁 속에서 계속 말을 주고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서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에요. 다 세 번째 발언하고 소발만 두 번 하고 다 세 번씩 발언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피고 논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짧게 이 논쟁 중에 짧은 한 토막의 말을 빌닷이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옳은 말씀, 바른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기보다는 이것은 사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당하고 욥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사람이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빌닷이 욥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한결같은 말은 뭐냐 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아니냐,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탓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행한 말과 행실에 따른 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물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둬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이 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것에 죄의 대가가 있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징계를 목적으로 심판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테스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지금 있는가. 지금 정말 고백한,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고백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템테이션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막 던져서 할 수는 없어요. 맞는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했을 때 적절하게 음쟁반의 옥구슬처럼 적절한 말씀으로 대응해 나갈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죄의 대가를 네가 받을 사람에게 죄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세 친구가 하나같이 밀고 나아가는 욥에 대한 그 비판은 너가 뿌린 거 거두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뭔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틀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해 오는 이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원하게 풀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말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원수 되신 분처럼 나를 이렇게 공경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는 자 25장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25장을 대하는데 고난을 위로하고자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을 다시 살려보고자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이 빌닷이 정면으로 욥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적인 언행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욥이 이 이야기에 전혀 동의해 주지 않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이상하게 상황이 더욱더 파괴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합치가 돼야 되는데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싹 물러난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짧게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이 얘기만 언급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벌레 같은 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욥에게는 이 말씀이 효과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말씀으로 적절하게 그의 영혼과 마주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나갈 때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깊숙이 알고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는 게 훨씬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적절하게 좀 어떤 사람인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이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은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하고는 빗나갔다고 보죠. 아브라함이 잉태치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을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눈여겨보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유익들을 줍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 대상은 아닌데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보면은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자기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밀린 거죠. 강력하게 밀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가 막힌 뭔가를 준비한 것 같아도 항상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말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수준으로 저 영혼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수 있지만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 못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보면은 좀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이 되느냐 여전히, 아니면 그 빛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네 문제다. 그렇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네 잘못이야 이렇게 꼭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하나 좀 더 본다면 우리 인생을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정말 피조물 중에서도 대단한 것 같지만 벌레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이에요. 벌레는 더럽다는 게 있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을을 쌓고 쌓는 그런 수행과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의 하나일 뿐이다 이겁니다. 욥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다가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재이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잘 깨닫고 사람이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 위치가 있어요. 1루, 2루, 3루, 홈이라는 위치가 있듯이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서 살아갈 때, 제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파악하고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우리가 낮고 천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몸과 마음이 맡겨지면 우리는 회복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